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말씀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순절 40일 특별기도회 오늘이 20일째인데 아직도 영상으로 이 기도회를 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또 우리 상황이 계속 이렇게 힘든 것도 마음이 참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지만은 갑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런 표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성령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맨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보신 일이신지 다른 사람들도 본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고 요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는 요때 사건을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충만히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이제 받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이끄심을 받으시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절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내 생각은 달라 이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저렇게 빗대어서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했다고 하는 건 그 다음 표현대로 하자면은 술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술 기운에 이끌려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어집니다. 술을 조금 마신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자기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지만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술 기운으로 무언가를 이제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어디로 이끄셨냐면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어디로 이끄셨냐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저기 무슨 초원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또 거기 광야에서 무엇을 겪게 하시냐면은 시험을 겪게 하세요. 그 전에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전에 뭐 하게 하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금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금식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이제는 막 무슨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광야로 가기 이끄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 중에 이건 참 좋네, 와 이건 참 근사하네, 그런 게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광야로 이끄신 것도 광야보다 좋은 데가 많은데 40일 맛있는 음식으로 맛집 방문하면서 먹게 해도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실수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이끄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다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이건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이건 성령님께서 지금 감동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순종하여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던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라도 좋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그렇게 이끄시는데 그 다음에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건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이제 보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저 시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요, 저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굉장히 배고파요.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저거 하실 수 있으신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신 일이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부르게 실컷 드시면은 이게 좋아 보이는 일입니까? 이게 나빠 보이는 일입니까? 40일 금식했는데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제일 좋아 보이는 일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자리일 것 같아요. 저렇게 하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내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탁 안아가지고 발을 땅에다가 사뿐히 내려앉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근사해 보이는 일입니까? 이게 시원찮아 보이는 일입니까?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얼마나 근사해 보이겠느냐. 예수님 저거 하시면은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그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유혹을 하는 것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받는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처럼 근사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와, 아니 저거 반에 10분의 1만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내가 얻을 수가 있다. 또 얼마나 근사한 인생일까? 그럼 사람들이 와, 또 성공했구나. 이야, 너무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주목하고 우러러볼 것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이끄셨냐면 광야로 이끄셨어요. 어디로 이끄셨냐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멋지고 근사하고 좋아 보이고 와, 저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근사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귀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겪어야 된다 그런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막 그렇게 이끄신다고 막 왜 저
저를 그렇게 이끄십니까? 저 서산교회 무슨 김 목사님을 그렇게 이끄시지 왜 접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쓱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사인 제가 봐도 저거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야. 저건 할 수 있으면 누구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면 나한테 저거 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겠어. 피하고 싶겠어. 마귀가 유혹하는 건 저 중에 한 가지만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근사할까, 얼마나 폼날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시네, 목사님 진짜 굉장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와서 칭송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 유혹을 하는데 4절에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게 큰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힘들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배부른 것보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는 배부른 것 그게 우선일 것 같은데 동물이라면 그게 제일 우선일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배고플 때라도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은 때때로 배고픈데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 그거 뭔지 알고 거기다 관심을 먼저 가져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도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정말 영어대로 테스트예요. 학교에 시험 치르는 것만처럼 한번 이렇게 검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람 중에 기도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겁나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그걸 꼭 시험해봐가지고 테스트해봐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보,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일이다.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건 뭐냐면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것을 좀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마귀는 욕을 했거든요. 네가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너한테 칭송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는 일에 관심을 나는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겠다.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끄셨습니까?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각에, 그 생각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마귀는 처음 사람 아담도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 배부른 게 중요하지, 네가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하지, 네가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 잘 지혜롭게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높임 받는 게 뭐가 대수야? 내가 높임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뭘 집중하는, 그게 뭔 문제야?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서 내가 인기가 있고 명예를 갖는 거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자기도 불행한 사람이 됐지만 인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내 배부르면 좋아요. 예수님 금식하셨는데 내가 높임을 받으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뭐예요? 배고픈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거,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딱 그 기준으로 분별해 보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인정받고 네가 박수받고 네 배부르고 네가 영광받고 네가 성공하고 이게 중요하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혹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들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게 유혹인지 성령님의 이끄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는요 광야예요. 당장 눈앞에는 40일 금식이에요. 당장 눈앞에는 마귀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라면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근사해 보여요. 멋져 보여요. 와,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폼날까. 그런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유혹의 미끼를 절대로 물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유혹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자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40일 금식하는 자리인데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근데 성령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시험 받는 자리, 유혹 받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왜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네. 그러면은 그 길로 가야지. 이끄심을 분별하여 알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광야든 금식이든 유혹의 자리든 그 자리에 세웠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끄시는 대로 세우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앞에 하는 일들, 그 일들 앞에 저희들이 생각, 고민, 갈등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분별하여 알 수 있고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계획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 속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생각 저 생각 저희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라면은 광야로라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금식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라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유혹을 받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고, 설하시면은 설하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인지 인도하신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갈등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이에 분별하지 못하여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인생의 길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했으면 어떤 길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저희 속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서가면서 그렇게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하여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서 그렇게 가셨으니 저희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유혹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 하와가 그거 분별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분별 못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받으셨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그거 하나님 인도하신 길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히려 마귀의 유혹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분별하여 알 수 있지만 마귀의 유혹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은 우리 눈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마음에는 훨씬 더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마귀의 유혹에 미끼가 되어지는 일이 많은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성령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별하는 지혜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게 유혹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앞에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만 뜨면 유혹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듣기만, 귀만 열면은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만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으니 말할 것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심하다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것을 거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저희들이 선포하고 거절하고 저희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눈앞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마음에 즐거워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면은 분별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속에 분별하는 지혜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 속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따라가면서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좁은 길, 그 길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도 되어지고 우리 자녀도 되어지고 저희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육신의 질병부터 생활의 어려움부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 두려운 것들, 걱정스러운 것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 속에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곤고함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상으로 기도해야 하고, 이번 주일도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갑절이나 10배나 영육간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갑절로 10배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거기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국가 경제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분들, 수고하는 분들, 삶이 흔들린 백성들,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다시 삶이 이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마다, 기도하는 모든 교회마다, 비록 영상으로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거기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는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 또 그 은혜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귀한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